에스겔서 45장을 읽었지만 45장, 46장을 두 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워낙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분량이 항상 남아요. 그래서 주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섞고 이렇게 합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서 내용을 다 일일이 살피진 않겠고요. 주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4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될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들은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배하는 것이 45장과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5장에는 어떤 것 중심으로 나와 있냐면 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진을 보고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윗부분은 단지파에서 유다지파까지 혹은 4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는 벤자민에서 갓까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는 사독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는 땅인데 길이는 25,000척, 그 다음에 폭은 만 척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 가운데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소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정사각형 모형으로 500척, 500척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레위인들 나와 있는데 성소를 섬기진 않지만 이 뭐라 그래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사독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이 쓰는 땅이 역시 25,000, 만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5,000척, 25,000척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쓰는 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땅이 그 아래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여호와 산마라는 거, 요거는 48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양쪽으로 왕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왕에게 어떤 특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이 일반 백성들의 것을 자꾸 뺏어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 아예 왕의 자손들이 왕이 쓸 수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줬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가 땅의 분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쪽 땅을 왕에게 줬던 이유는 왕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땅을 이렇게 뺏어 먹지 않을 거니까 이 땅을 이렇게 줬던 겁니다. 자,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니네 그만큼 해먹었으면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그러니까 측량 도구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이렇게 저울을 쓸 때는 추를 약간 이렇게 돌려놔서 약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그 다음에 추도 작은 거, 큰 거 준비해놨다가 큰 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달 때는 제대로 된 거
그러니까 속여 먹을 때는 지거 큰 걸로 하고 뭐라 그러면 작은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정한 추를, 공정한 에바를, 공정한 밭을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드리는 예물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도 주셨죠. 백성들이 제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통치자는 할 일이 뭐냐면 이것을 모아다가 정한 절기에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정한 명절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했죠. 그렇지만 46장에 가보면요, 초하루,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또는 그 매달의 초하루에는 왕이 그 안뜰 동문으로 해서 그 동문 앞에 서고 백성들은 그 뒤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백성과 군주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주 왕의 본분이 뭐냐면, 왕은 네가 백성들을 해먹는 게 그게 너의 본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너를 섬겨주는 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바르게 통치하면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군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면서 그들이 공정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포악과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소제와 전제와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본법이 뭐라고요? Absolute Holiness. 완벽한 거룩이 이 성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그 군주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 양쪽 땅을 주는데 군주는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 군주가 다른 종에게 그 기업을 선물을 했을 경우에는 희년이 가기까지는 그 종이 소유를 했다가 희년이 차면 다시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땅들도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백성의 기업을 뺏어서 백성들을 그 산업에서 쫓아내는 것을 방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46장 18절에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서는 공평과 정의와 거룩이 법칙이 되어서 왕도 거룩하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45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21절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되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자, 6월절은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에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6월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6월절이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초막에 거했습니다. 이 초막에 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초막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은 초막과 같은 곳이다.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 뭐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6장에는 사실 오늘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6장에는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 성전 출입하는 방법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12절에 나오게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게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성전의 부엌에서 어떻게 그 제물들을 잡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46장에 나와 있는 여러 규례들은요, 사실은 그 미래적인 예언에 관계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규례는요, 군주와 백성 모두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쪽 입구에 모여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을 쫓아가던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지금 한국은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 인원이 반으로 뚝 잘렸어요. 왜 그러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사람에게는 인터넷을 틀면 우리 목사님보다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세고 셌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그걸 싫어합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요, 내가 너희 절기와 너희 이 살찐 희생의 제물을 내가 싫어한다. 내가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형식뿐인 예배는 절대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워진 영,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새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전의 출입 규례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북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돌이켜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혹은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 들어왔다가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 북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등을 보이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길을 직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등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의 출입 규례를 통해서 등 보이지 말고 직진해라. 신앙적으로 계속 앞으로만 향해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산을 향해 성전 규례 보셨죠? 7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안뜰에서는 8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는 자원하는 규례가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뿐만 아니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나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너 왜 안 나와? 막 이렇게 하고 너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 조금 있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런데도 또 보고 싶어.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죠? 지금 혹시 연애하는 중에 계신 분 계신가요? 미안하게 지금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아무튼 연애할 때 어떻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봤는데도 되돌아선 보고 싶고 뭐 그때 하는 아주 유치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죠? 집 앞까지 바래다 줘요. 집 앞에서도 한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요. 그것도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 앞까지 가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전화해서 잘 들어갔어? 이런 닭살 돋는 일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초하루, 이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또 예물 들고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8시야 뭐 이런 건 아니죠, 아직. 예,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8시 예배를 드는데 또 너무 좋아. 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멘? 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니 그게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서 여호와께 드려라.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어서 드려라. 그렇게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그 애가에 나와 있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윗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지하게 내려오는 거여서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우리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드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매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 참된 교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